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오늘 설교의 그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아마 여러분 주보에 그 리더십 칼럼에 조금 소개되었고 실렸을 것인데, 나중에 말씀 끝난 다음 읽어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6장 7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젊은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고 느끼며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신묘막측한 창조의 세계와 또한 섭리와 다스리심, 또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삶이 맡겨지는 멋진 청년의 시대에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부전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이 좀 쪄서 여러분 강단 뒤에 있는 게 좋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좀 앞에 한번 나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란 존재는 뭔가 이렇게 덧입을 것과 벗어버릴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 수정되어야 될 것들, 좀 더 다르게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죽여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항상 그 은혜가 담겨지기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그릇으로 비유하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각기 목적에 따라 하나님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데, 그릇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유일한 기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하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지금 쓰신다 하면 과연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도 삶에 활력을 얻고 누군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누군가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할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그래서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시간 관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오락이나 유행이나 습관이나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그 시간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과 같은 깨끗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 물질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싶으신데 만약 여러분의 물질 습관, 물질 관리 능력이 뭔가 들어오기만 하면 꿈이나 비전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필요 해결하고 내 좀 더 잘 먹고 내 좀 더 잘 가꾸고 그런 쪽으로 물질이 쓰여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관리되는 쪽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그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내 삶 가운데 두 가지, 즉 시간과 물질 관리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렇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치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의 기회를, 더 많은 물질의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져 간다는 것은 또 다름 아닌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리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그런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을 깨끗하다 그러면서, 또한 그가 그 시간을 위해 적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하나의 건강한 시간 문화를 가진, 즉 심은 시간들, 관리되어진 시간들, 철저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뿌리칠 것을 뿌리치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것이 바로 깨끗해지면서 또한 심어진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심은 그 토양 위에서 열매를 맛보는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쭉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의 가치를 위해 헌신했는가, 즉 심고 인내하며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고 자신의 어떤 삶을 관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 전반의 시간을 볼 때,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요 집중해서 심을 만한 시기가 있고 또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시기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게 딱 구분되진 않아요. 평생에 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젊은 날에 심을 수 있는 것과 50, 60이 돼서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와 가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50대, 60대 돼서 열매를 거두는 열매의 가치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시기에는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기에는 뭔가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뭔가 좀 더 나를 대우 잘하는 쪽으로 내 삶을 가고자 한다는 것은, 만약 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시기가 그런 영향력과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존중을 받겠지만, 내가 내 실력이나 내 영향력은 생각하지 않은 채 좀 더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쪽으로, 혹은 나를 좀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쪽으로만 관심을 둔다면 심음의 시기는 생각하지 않은 채 열매만 맛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전반적인 시간, 오늘 저도 간단하게 잠깐 그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동아일보 같은데 헤드라인 뉴스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기사 내용 보지 않았어요. 기사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열심히 살자.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120세가 산다는 그 문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50, 60대에서 은퇴하고 그 은퇴 연금 받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60세 정도가 은퇴 시기인데,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6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그 질문을 지금 동아일보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채 그저 이 세상 살이가 전부인 줄 알면, 그래서 의학 기술은 좋아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인생이라는 건 분명한 객관성 있는 진리를 봐야 합니다. 분명한 진리에, 영적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돌아보고 우리 인간사를, 내 삶을 객관성 있게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만 모아도 지금 퍼서비어런스라는 그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만물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진화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존중해 준다고 치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변화되어져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물질이 뭡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거? 하나님을 거절하고는 이 세상 존재 만물을 여러분 설명을 못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진리를 거절하고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또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십시오. 창조되어진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같은 인생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모든 인생을 유일하게 지으셨어요. 그만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만이 걸어갈 길,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왜요? 내 인생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길. 더군다나 인생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어요. 과연 내 삶이 이대로 가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거 얘기해줘요. 옳은 게 뭔지 알면서도 옳은 걸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조그만 상처라도 있다면 그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상처의 희생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내 삶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그 친구 이름이 제가 예전에 LA에서 섬겼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청년 이름하고 동일 인물이었어요. 그 프로그램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청년이 27살의 나이에 평생 담배 한 번 패보지 않았는데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1등한 친구 이름하고 동명이인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인생 참 그냥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평생 담배 한 번 피지 않았던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자신할 것도 자부할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자연 만물을 보나 내 인생을 보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 세상의 그런 먼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게 억울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믿으라 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타락이라 그럽니다. 타락이라 그럽니다. 제 본성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자리로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시작일 수 있지만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 진리라면 지금 내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답답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면 내 인생에 충분한데 그 말씀을 누군가는 듣고 있는데 나는 안 들려.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참 신기한 게도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게 기도해.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별로 답답해 할 줄은 모르고.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 타락의 상태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단지 타락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달려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될 뿐이지, 우리는 그 타락의 상태를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음성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 청년들이 젊은 날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세월 지나면 이것도 이런 도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막 속 시원하게 했던 얘기를 어른들한테는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죄송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 말고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인생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그러려니 하면서 시간을 20, 30년 보낸다. 그러고 나서 3, 40년 뒤에 뭐 좀 직장 은퇴하고 내 뭐 연금도 좀 있고 그때서 일한다,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고 내 인생은 무엇을 심었는지 그 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덕거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20, 30대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5, 60대를 갔다고 칩시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관계 세울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 관계 세울 거냐고요. 적지 않은 인내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엄청난 뼈를 깎는, 아니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은혜를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젊음의 날, 여러분 조금 객관성 있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 그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현실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다. 우리 현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요,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든 각 시대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제가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오늘 낮예배 우리 장년들 설교에도 똑같이 했지만 그 신명기 4장 말씀이나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이나 패턴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 타락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구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도 없으니까 계속 부르십니다.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근데 안 오니까 기어이 때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시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기어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말 것이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제게 작년 1부, 2부, 3부 설교 때 이 본문을 성경 읽으라 했더니 처음에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크게 안 읽더라고. 왜냐하면 첫 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속히 망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그렇게 예언하세요. 이제 광야 마치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속히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였던, 즉 심었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몰랐던 거.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그 대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땅을 제대로 차지해보지 못하고 다 포로로 쫓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쫓겨가기 직전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반드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이 그때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죄로 너희 당할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야. 잠언 말씀을 좀 더 비유해 볼게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연수가 다하여 더 이상 심을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헌신할 수 없는 인생의 때가 되어서야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 거라고 후회하는 같은 그런 인생의 시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떠나시진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그런 정도와 신앙적 가치, 영향력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긴 하겠지만 그 천국 가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상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젊음의 날, 벌써 제가 설교를 20분을 했네. 이제 서론도 안 했는데, 야, 이상하게 청년부 설교만 오면 서론만 해도 20분이 가고 본론은 짧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 안 느껴지면 그런 것들이 답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해서, 그런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뭐 직장을 내려놓는다, 사업을 내려놓는다, 학업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위해 뭐 내려놓는다, 기꺼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며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만나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쓰여질 수 없는 수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 그래도 참 많이 인내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견뎌 주셔서, 그 성경식 표현을 치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좀 더 깨워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헌신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더 드렸어야 되는데, 참 지나고 보면 적지 않은 후회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그 포항에 한 교회 중등부, 그때 제가 24살, 우리 학부 신학교 2학년일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사역자로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훈련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한 채 버려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배 한 사람이 막 우여곡절이 많은데 제가 그거 다 줄이고 갑자기 오더니 네가 나 대신 이게 사역을 가야 됐다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준비되지 않은 채, 물론 제 나름대로 기도했던 게 있지만 그냥 덥석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제 24년째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를 막상 가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참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았어요. 한번 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한다고 이제 중등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신감이 안 생겨서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다고 같이 찬양하자고 했더니, 첫 온 전도사가 찬양한다니까 다들 조용하게 부르면서 저 사람 잘 부르나 못 부르나 이걸 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찬양하는데 저 뒤에 중학교 3학년, 그때 중학교 3학년 82년생인데 이 못된 놈들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애들은 얘기하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뭐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뭐 지금도 제가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다른데 옮겨 쓰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요만한 이 B5 채 되지 않는 그 종이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또 그거를 또 빨간 줄로 한번 고치고 파란 줄로 한번 고치고 그걸 또 다시 노란 줄로 한번 고치고 몇 번을 뜯어 고쳐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를, 그거 다 외운다고 외웠는데 막상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다 안 외워지고,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찬양을 하려는데 전도사 찬양 못한다고 비웃지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참 이래가지고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저한테 분명한 믿음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이번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좋은 이야기거리나 예화가 필요하다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달라고. 물론 그 바람에 당시에는 CD나 이런 게 없었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알죠? 우리 사콤들은 다 알죠? 카세트 테이프 제가 그걸 배터리를 아끼려고 세상에 볼펜 나가지고 빙빙빙빙빙 한번 듣고 나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빨리 감기 하면 되는데, 그 빨리 감기 하면 이 배터리가 나가니까, 배터리 비싸잖아요. 빙빙빙빙빙 돌리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좋은 예화나 좋은 이야기거리나 좋은 설교를 내가 들어야만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심지어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전화로 신청해서 우편료 보내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한 4년 정도 사역할 동안에 제가 한 400개에서 500개의 설교 테이프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다 제가 집에 다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금요철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금요철야를 만들었어요. 교사들이 오든 안 오든 이거 예배를 위해서 이게 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참 그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때 저는 뭔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토요일날 저녁에 또 강대상에 갔어요. 조그마한 뭐 예배실이죠.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예배실 앞쪽에 나무 강대상에 그 올라가서 입을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물론 거의 졸거나 잤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은 심었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의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다가 계명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거기서 총신대학원으로 가고, 거기서 유학을 가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단 한 걸음도, 단 1년도 쉬지 않게 하셨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이래봬도 시험만 치면 합격했어요. 아멘 한 자의 은혜가 있을지. 왜 못 믿는 분위기예요? 뭐 안 믿는 거죠 지금. 생긴 거하고 실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마다 조금씩 제가 알아가고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여러분 티코라는 이제 경차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티코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참 생각해보면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 포항이라는 이 거리가 있으니까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차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까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는 티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티코를 샀는데 안 일어나니까 2달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차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전혀 몰라가지고 꿈에서 꿨다 그러면서 제가 달려가서 참 어리석었죠. 어쨌든
티코를 탔는데 2달 뒤에 우리 그 대학부를 섬기는 부장집사님이,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전사님, 12인승 그레이스를 전사님이 산다면 제가 할부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전사님이 타시고 주말에는, 그때 한동대학교가 95학번이 첫 번째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97년도니까 3학년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한동대 학생들을 태워오는 이 봉고차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는 주말에 차를 쓸 일이 없어요. 교회 사역이 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봉고를 사고 그 티코를 할 수 없이 처분했어요. 그때 이거 내가 2달만 기다렸으면 티코 이거를 살 필요가 없었는데 괜한 돈을 썼다고. 심지어 그 봉고차를 샀더니 집사님이 보험과 이 차량 유지비를 다 주셨어요. 또 주말에 대구와 포항을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을 제가 태워 다니다 보니까 8명이 늘 타고 다녔는데, 그 8명 부모님들이 각자 1명씩 저한테 와가지고 기름값을 줬는데, 저는 교육 전도사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학비, 생활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심었던 것이 열매를 보게 하신 건데, 그리고 그 봉고차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되고, 부산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했는데, 부산으로 간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는 거, 그거 말고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제 생각에 이 봉고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뭐 부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타지하고 있는 중에 우리 어머님이 어떤 여전사님 2분이 개척한 교회에 반찬을 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상시도 이제 몇 번 왔던 왕래가 있는 곳이니까 그 전사님 집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날 이제 반찬 가져왔다 같이 밥 먹으라 해서 저녁을 먹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이 기도하라 그랬. 기도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봉고차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차량 뭐 수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키를 바로 드리면서 저를 제배대까지만 태워주시고 이 전사님이 차를 쓰시라고. 그 차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도 열매가 되게 하셨지만 그분들한테도 은혜가 되게 하셨는데, 그 차를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기본적인 걸 수리하려고 대구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상을 하시는 집사님한테 차를 가져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차를 보더니 차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이 집사님도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 차량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이 차를 보면서 전사님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이 차 내가 살 테니까 새 차 타시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 차를 자기가 사시고 우리 그 전사님들한테 새 차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방향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유학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300불 남았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다음 달 아파트 750불이라는 월세를 위한 게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다. 그래서 그 300불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기름만 넣어가지고 아내하고 주말마다 다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되니까 주시면 남을 거지만. 그러나 아내와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번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평생 물질을 주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 3일 전에, 월세를 내야 될 3일 전에 한국의 권사님과 통화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기도만 하면 새벽마다 제 얼굴이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석 달치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그렇게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든 관심이 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여러분에게 없는 것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왜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뭐 한다고 내 물질을 달라 하실까요? 잊지 마세요. 그분은 뭔가 없어서 내 걸 가지고 일하기 위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고백되어진 그 사람의 시간 물질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땅한 감사의 고백. 어차피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답게 고백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드린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도리어 심었다 하시면서 마치 내가 드린 것을 나만을 위한 통장에다 집어넣고 이자는 30배, 60배, 100배를 갖다 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또 그에게서 받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를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 흘러가게 하시니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되어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는 강의 역사가 되어 닿는 모든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닿는 모든 곳들마다 생수의 생명의 가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며 그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오늘이라도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에 서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평가는 하나님에 서게 되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물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제 20% 대면 예배 드리다가 이제 30%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이게 아마 우리 김동희 목사님 내 뒤에 있어서 아마 제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게 막 불안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련다. 마음을 바꿔먹고 기도가 안 되는 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찬양 틀었어요. 그 찬양을 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뚝 떠오르는 찬양곡이 이거였어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봤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이것도 두려워하는 이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래야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려는데 또 온갖 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온갖 염려, 근심이 밀려오고 오늘 또 청년부 설교인데 또 이게 뭔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걸 아니까 혼자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낫지. 그래서 예전에 소양 지금 보니까 가수로 활동하는데 2004년에 제가 처음에 소양자매를 만났을 때가 LA에서 참 어려웠을 때 만났었는데 중국 선교 가가지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들었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또 혼자 들으면서 그 소양자매는 21살인가 그때 그 자궁 전체를 다 드러냈어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하혈이나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는 엄청난 고통 속에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이 사회자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 간증, 그 중국 갔을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국말로 부르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천성에서 북경까지 29시간 직행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탔을 때 제가 이제 승무원한테 전도하고 승무원한테 우리 소양 한국 가수라면서 사인해가지고 CD 줬더니 그 승무원이 그게 복음성가인 줄 모르고 그게 기차가 100량이 넘는다는데 8시간 동안 CD를 돌려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8번인가 9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듣는데 우리 막 속으로 이게 한국 사람이 이 중국이 들으면 어떡하나. 근데 막 나중에는 막 뻔뻔스럽게 같이 찬양하고 막 들려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 그 소양자매 간증도 생각나고 해서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들 제가 많이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중에 어렵다 하는데 과연 이 어려움이 어떻게 가는지 막을 수는 있습니까? 예측이나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혼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인데, 오늘 또 그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젊음의 날 뭔가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기다리십시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서 내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60대 70대 가서 그제서야 기초를 다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고자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현재 한영혼 프로그램만 봐도 약 4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저희 이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내일 늦게 오면 저 드림홀이나 콘서트홀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것이 목사 혼자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셔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 사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시간 하루 기도 운동을 하라 하시고, 그걸 또 2차에 걸쳐 하게 하시고, 또 연말에는 4주간의 특별 작적 금식 기도를 딱 같이 성도들과 선포했을 때 약 500여 명 정도가 그 금식에 참여해 줬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금식과 또한 더 깊은 원신을 사모와 열매를 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2-3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덤벼들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제가 짧은 인생,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여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거였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 제가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충동부 예배실에서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강대상에다가 이부자리 펴놓고, 그 강대상이 작아가지고 이부자리가 이 끄트머리 조금 빠져나가서 제가 누우면 발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가는 그런 작은 강대상이었는데, 그 강대상에 이불 펴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참 별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가 그거를 떠올려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풍이었는지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교회 사역도 안 하는 라디오 방송국 사역자가 무슨 금식을 하냐고 방송국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교회 사역도 안 하는 사람이 뭔 금식을 하냐고. 제 속으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당신네들이 더 대단하다. 당신네들이 더 대단하다. 물론 저는 제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마땅히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으면 인생길, 예측되지 않은 길로 마치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휘돌아치고 저리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나면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심지어 제가 방송국 사역하는 날이 첫 번째, 첫날 출근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지난 한 10개월 동안 어떤 사역을 인도하실지 몰라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국 전임 사역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편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다,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내가 오늘 방송국 첫 출근하는 날인데 교회 안의 사역자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저 혼자 해석을 내렸어. 뭐라고 내렸냐면 방송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니까 교회 사역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방송국 길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 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방송국 사역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교회 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와 함께 1년 가까이 교회 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고 한밭지엘교회 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 그때 그 새벽에 나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보면 신납니다. 재미납니다.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우리 한밭지엘교회 와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꿈과 비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을 구약에서는 네 부류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가 나그네, 네 번째가 레이인들, 즉 기업이 없이 하나님을 전임으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대전 지역의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대 나와가지고 지금 취직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라서, 대전에 지방대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인생길 진로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나 창업, 그런 합숙센터,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좀 인생에 도전이 될 만한 길을 꿈꿨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긴급한 데 관심을 줬어요. 그것이 제가 본 그림인데, 몸이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는 행보도 중요하지만 몸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병이 들면 마치 치아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치아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 했을 때 그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울증 환자들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제 평생에 한 번도 꿔보지 않은 꿈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이제 상담 공부, 실질적인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이론이 있으니까 상담소가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또 교회와 너무 멀면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롯데마트 앞에 있는 7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죠. 태동 빌딩이라고. 그래서 태동 빌딩이 저 위치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개 층, 총 7층인데 1층은 주차장이니까 6개 층 중에서 2개 층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개 층 그 월세를 이제 물어봤더니 월세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80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160평이니까 월세가 싸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 요즘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 건물을 사도 저 은행 이자가 월세를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뜻밖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 태동빌딩 뒤에 약 한 70평 정도 땅이, 이렇게 150평 전체 땅이 있는데 그 70평 정도가 그 도시개발, 즉 현재 있는 저 서대전 우리 신간의 해장국으로 이어지는 사거리 길이 35m 길이 70m로 확장이 되면서 그 태동빌딩, 저 빌딩이 길가 빌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은 상담센터로도 쓰지만 이 빌딩은 앞으로 교회 입간판이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급하게 제안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저 빌딩을 샀는데 하나님 2주 만에 사게 하셨어요. 2주 만에 잔금이 다 치러지게. 그 이제 2개 층을 이제 우리가 상담센터로 꾸미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국에 있는 상담소를 다 돌아봐라. 그리고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와라. 누구든지 평안함을 느끼고 편안함 속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세를 들고 있는 그 교회도 하나 있고 신문사도 하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쌓아놔 의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기 빌딩에서 나오는 세가 지금 매달 나가는 유지비와 은행 이자 다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기대치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교회 일방적인 헌금이 아닌 저 사역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필두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역이 저 사역 자체만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신 대로 불의의 재물을 쌓아놓아 의인들에게 주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 마음은 분주합니다. 꿈으로 얘기하면 70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내 뜻이면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진일보되게 하시고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의 세계를 받아보며 믿음의 세계 측면에서 더 멀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할 것이 아니니까. 저에게 주신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단 하나의 일도 제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지만 어차피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제 손에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 1,000,000가지 일도 하나님 맡기신다면 맡기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뜻밖의 만남들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니 더 하나님 매달리는 행복이 정말 평생의 자랑이 될 것 같아 늘 감사하죠. 뭐 그러면서도 또 부담과 염려 근심 가지고 벌벌 떨고 혼자 찬양 듣고 노래 부르고 아마 우리 김동희 목사님 새벽에 담임 목사 보면서 저 목사 뭐하나 싶었을 거예요. 찬양 하나 들었다가 혼자 기도했다가 또 다시 찬양 하나 들었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 모든 청년 여러분, 인생의 그 전 인생의 시간 중에서 심음의 때와 열매를 거두는 때는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인생의 그 시기는 분명히 심음의 시기인지 열매를 거두어야 될 시기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해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것 때문에 한번 시간이 갖자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제가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의 미래를 위해 투자 가치, 즉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박사과정을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사실 외국에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서든 배티스트 세미나리라고 우리 남부 침례 신학교라고 유명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신학교인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PhD 철학 박사과정 중에 한 학기에 2주간을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2주간 즉 이제 보름 정도만 학교를 다니면 이제 그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학을 허가를 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공부의 기회가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물론 제가 뭐 학위를 많이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저도 성장하고 좀 도전을 받고 배우고 싶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인데 저에게 맞지 않다 하시면 하나님 이제 그만 정리되도록 제가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조금 느슨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 몇 개 이제 대학원도 우리 여기 가이스트도 알아보고 또 충남대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제가 원하는 전공도 없고 이게 이제 차일피 미루는 중에 이번에 백석대학교 우리 신학대학원에 그 신입생 그 개강 수련 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이 사전 화상 이제 영상 녹화인데 이 녹화하러 갔다가
이제 그 설립자시면서 현재 우리 백석교단의 총회장이신 그 장종현 이 박사님이 저를 뭐 온 김에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던 만남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설립자실에 갔어요. 잠깐 인사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은혜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한밭지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력해야 될 꿈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두 가지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치유 상담사였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확인한 거였는데, 그게 바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기르는 것인데, 제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명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갔더니 그 총회장님이 부르시면서 이번에 우리 신학대에도 300명 정원인데 뭐 한 20-30명 정도가 결혼이 생겼다고,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있는 줄 아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침례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을 제가 적극 선호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녹록지 않고, 또 그 친구들 만약에 서울로 올라오라면 그 서울의 학비도 비싸고 또 서울에 어떤 거처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도 들게 될 텐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설립자님이 장학금을 50% 주고 또 앞으로는 오고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세우시려는가 보다 분명히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 목사도 공부하라면서. 사실 그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저한테 3번을요 목회학 석사, 즉 MDB를 다시 하라고 건면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총회 어떤 이 약간 그 교단장 뭐 이런 총회 정치를 위해서, 총회 이제 제가 이 백석 출신이 아니니까 저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백석의 그런 MDB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3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 저분이 똑같은 얘기를 3번씩 안 하시는데 목사님은 조금 순종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은 만남이지만 이번에 또 뵈러 가면서, 이번에는 내가 정치를 안 하더라도 어르신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석사과정 MDB 했지만 다시 하지, 이러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저한테 박사과정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사과정 모든 비용을 장학금으로 하라고. 여러분 장학금이 아니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0% 장학금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참 하나님께 기도되어진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한 게 은혜의 일이랍니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기도한 것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삶의 이 젊음의 날 한번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삶의 그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건물이 아무리 높게 올라싸져도 만약 기초가 부실하다면요, 마치 이거 뭐 빼는 이 게임 뭐지? 젠가.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릴지어다. 왜? 아니 육적인 것도 알고 이렇게 영적인 것도 더 많이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실 김동희 목사님하고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육적인 거 빵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음식 제안하라 그러면 안 물어봐요. 제가 주로 음식은, 우리 육적인 것은 우리 김모 성지 목사님이 탁월하셔요. 한번 먹으려고 메뉴로 아주 싸고 저렴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먹는데 관심이, 뭐 먹으려고 하면 지가 나한테 도로 물어봐. 뭐 드실래요? 그리고 막 목욕 때, 제가 사우나를 요즘 못 가지만은 사우나를 좋아할 때는 이렇게 좀 좋은 데 있다, 그 김동희 목사님이 계룡에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에 좋은 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갔는데 다시는 안 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육적인 거 아니야. 너무 영적인 거지. 어쨌든 영적인 것도 충만할지어다. 영적인 것도 충만할지어다. 뭔 얘기하다 이 얘기야? 젠가. 그래서 보세요, 젠가처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잘 빼면 뭐합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위에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시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훈련을 받아야 될지, 뭐가 단련을 받아야 될지, 뭐가 나한테 빚어져야 될지, 뭐가 채워져야 될지, 뭐가 깨끗해져야 될지, 뭐가 담겨져야 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또한 그분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그래서 일정 기간 여러분 격리 기간 같은 것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새벽기도 깨우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새벽기도를 깨울 수 있는 그 격리 시간, 격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내 평생이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감당케 하시면 하는 것인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걸 깨달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역사의 중흥에 막대한 이바지를 했다 해도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임받고 버려진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그런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근본은 뭔가 세워지지 않아도,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내 삶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좀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이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손에 맡겨지게 되면 인생은 항상 역전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청년들부터 앞자리에 쫙 오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렇게 깨워주고 막. 그래서 또 목사한테 깨워달라 하면서 전화기 끄는 일이 없도록. 어디 갔노? 아, 저 있네. 야, 나 깜짝 놀랐네. 목사한테 새벽기도 깨워달라 해놓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래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 말했던 걸 그 박모 대창이한테 얘기했지. 박모 대창이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전화기 목사님한테 전화해달라고 해놓고 전화 올 것 같다 껐다고. 그 무슨 심볼까요? 저 한 사람이에요. 저기 한 사람. 저 쳐다보는 둘 중에 하나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주로 공격했던 인간들이 별로 안 보이네. 다 개가천선했나? 아이, 우리 이제 전도사님인데 괴롭혀. 아이, 안 되지. 그만 얘기해야지 이제. 축구 12년 한 번가 한 거는 지금 엄청난 타격인데. 어쨌든 유모 동균이 안 보이네. 손 들어봐라. 동균이 살아있나? 아, 저 있네.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부르시면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어차피 현실이라는 삶을 봐도 하나님 원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 밤인 것처럼, 그러나 내일도 살려주신다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매일매일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찬양할 텐데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대도, 내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할 날이 오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 인정한 날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한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물론 그 삶을 경화하거나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평생 강도지다가 살다가,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찾아오시는 그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도 죽는 그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발적, 나의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로 인생이라는 것을 구원 이후로 이렇게 남겨두신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죄의 타락 가운데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안타까움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그냥 내버려져 있지 않고, 인생의 지금 이 젊은 이 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기초가 다져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비록 인생길 또 걸어가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다 해도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그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올매이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물질에 인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인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정말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잡고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내 타락한 제 집에 갇힌 이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기초가 다져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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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일과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신명과 기쁨 무대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일하시며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함께 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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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손들이자 하나님 매달리자 하나님 오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손들으며 하나님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건져주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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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구하며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만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마땅한 예배이며 지극히 마땅한 감사이며 지극히 마땅한 기도임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타락의 상태에 갇혀서 예배할 줄 몰랐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몰랐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심지어 지금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만 두려운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지어 하나님을 방지하게 여긴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는 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기어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기어이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게 도와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과 그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씩이라도 제대로 주님과 걸어가며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고 더 확실한 기초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실 모든 청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의 자랑,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른 문화와 습관,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대한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를지어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젊음의 시절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진 바 되어 인생이라는 신묘막측한 무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기다리는 것으로 든든한 기초 반석 위의 삶이 세워지게 하셔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며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기회를 베푸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꿈이 선포되며 비전이 나타나며 하나님만이 이루실 그 역사를 꿈꾸는 믿음의 세대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귀한 우리 천안주산원교회 정길조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전과 위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